네, 오늘 시대성경 5장 봉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기 12장에 보면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은 집에서 쉬어야 돼요. 이게 정결케 되는 기간이라 이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젠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2절에는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남자아이는 그 산후조리 기간이 40일이고 여자아이는 80일이라는 거예요. 2배. 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죽게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서 이 정결 기간인 40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그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른 것으로 인간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라야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하심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으로서 이미 할례를 받으셨다. 이거는 이제 부모들이 그 율법을 정말 즐겨 순종한 부모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를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물은 보통 양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할 경우에는 비둘기로 드리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속죄물은 이제 해산한 여인은 출산에 대한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 의식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집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를 의미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기를 안고 갔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처럼 차리고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여자로만 여겼다. 그들의 외양에는 주목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렸을 뿐이었다. 자, 근데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인의 죄를 일일이 검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일일이 검사한 건 누구를 검사했냐면 제물을 검사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가 내가 엄청나게 정말 많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꽂아보면서 너 요죄 졌지, 너 요죄 졌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만 보세요. 제물이 깨끗하냐, 온전하냐.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재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물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예증인 거죠.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고하기만 하면, 온전히 전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덩어리였지만 재물을 보는 거잖아요. 재물 안에 숨어 있는 우리. 그래서 그걸 의라고 하죠. 내 손으로 예수님을 찌른다는 건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두 전가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드리는 모든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예수님 자신은 육체적 결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셨다. 그는 그의 신체 조건은 어떠한 결함으로도 훼손을 받지 않았다. 그의 몸은 튼튼하고 건강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자연 법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키가 자란다는 거는 정말 온전하게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건강 법칙을 순종함으로써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의도하셨는지를 보여준 모본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흠도 점도 없으셨는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하셨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으시고요. 자,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Jesus is our Passover 해가지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피해갔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죠. Passover.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 첫 태생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난 첫 태생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잖아요.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그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인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한테는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 태생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첫 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첫 태생은.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라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어요. 성막 제도가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레이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장자들을 다 바쳐야 되는데 대표해서 레이지파가 성전 봉사를 함으로써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바쳐졌다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러나 장자는 여전히 주의 것으로 여겨져서 속전으로 다시 사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의 첫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일을 대치시키기 위해 레이지파를 성별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레이인의 숫자의 비율에 맞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수만큼, 즉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속전으로 지불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5세겔을 비율적으로 레이인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00명당 레위인 1명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비율 레위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속전으로 지불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세겔이 얼마였냐면 일반 노동자의 20일 품삯이었어요. 5세겔이. 그래서 이러한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께서도 장자 곧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예수가 주께 바쳐진 것은 그가 자신을 중보자로서 주께 드림을 상징한다. 자, 여기서 속전으로 드린다라는 것을 보면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자, 표상이 원형을 만났어요. 제사장이 그 아이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을 때에 그는 곧 온 유대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다. 그 이름은 그 제도의 종말을 고할 것이었다. 그 까닭은 제사와 제물의 제도가 점점 낡아가고 있었으며 표상은 그 원형에, 그림자는 그 실체에 거의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아들을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성전 제도를 주신 거예요. 성전 제도를. 그래서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올 거다. 그게 하늘에 있는 아들이 올 거다라고 잊지 말게끔 그걸 하신 거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표상이 원형이 돼서 이제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성소의 속죄소에 나타나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아기 속에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 아기는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제단이 가리켰던 약속의 후손이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셨다. 그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아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분이셨다. 그는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셨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새벽별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되어 우리의 형제임을 선포하는 그 연약한 작은 아기의 이름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신 거죠. 그를 위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요 갈리지 아니하는 제사 직분의 머리시요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이셨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올라가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가 행하려고 오셨던 사업을 위하여 성전에서 바쳐지셨다.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기를 보듯이 그를 보았다. 그 제사장이 어떤 비범한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지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인정을 받았다.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경건한 자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이 계시를 보는 것을 허락하셨고 만져보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복음 2장 25절인데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알아봤어요. 인간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보게 된 거죠. 보면 그가 아기 구주를 공중에 쳐들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고 말하였다. 근데 여선지자 안나가 또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 안나가 구속자라는 것을 이때 다 반포를 했어.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다. 시므온이 말할 때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도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정말 깊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그 평범한 아이가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에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미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한테도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지금 깨어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선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아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다가오고 계신데 그거를 내가 거절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메시아의 사업에 대한 편협한 관념을 교정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업에 대한 편협한 유대인의 관념을 교정하려고 하셨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도 그의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야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계속 찾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세상에 구속자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자, 예언의 영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말에 놀라면서 곁에 서 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복을 빌고 마리아에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 뜻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을 낮추어야 한다. 이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돋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또한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리아는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일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해방되고 그 보좌는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므온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는 길을 걸어가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에게 하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찌르는 듯 하리라는 말씀 가운데서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미 예수를 위하여 받기 시작한 그 고민을 암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마리아가 앞으로 당할 고민들, 고통들, 이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뜻이 어떤 거냐면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드러나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부터 세상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증거가 어디에서 우주 만민들도 정확히 알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정말 그러셨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 분 하나님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우주를 주셔도 전혀 아깝지 않은데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죠. 이것도 지구에 단 한 사람만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시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어떤 신적인 매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남겨놓은 일은 결코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에서 더 이상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정말 하늘이 주는 행복을 진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그래서 십자가가 결정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주 거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땅의 거민들은 아직도 이걸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우리가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위탁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는 자아를 포기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C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 C 안에 온전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C가 심겨져 있다면,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모든 유혹과 그 다음에 죄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과정,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연구할 때 그걸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여기 보면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겉포장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도 각자 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나 또는 증오나 또는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그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사단의 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빨리 예수님께 그거를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전가시키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가 깨닫게 된다.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럼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 거를 보여주세요. 말씀이 정말 거울로서 우리의 죄된 생각과 죄된 성품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절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거를 내가 정말 거절했구나. 그 은혜를 거절했구나. 그 기회를 거절했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거절했다는 것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은 죄의 종범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종범이라는 게 공범이에요.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걸 죄 짓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